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제 기도회로 방학을 할 생각이고요. 오늘 본문은 지난 10월 달에 전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그때는 무관심의 양육을 좀 강조했어요. 이렇게 막내 여덟째 다윗을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관심도 없고 버린 자식처럼 이렇게 취급한 것이 오히려 크게 쓰임 받는, 다윗이 이렇게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아서 쓰임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지나친 관심, 지나친 집착이 오히려 아이들의 인생을 그르칠 수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많이 좀 내려놓으셨나요?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냥 귀동냥 하는 건지. 그래서 좀 쉐어가 필요한데 뭐 쉐어할 시간이 없고, 여러분 각자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 잘 되길 바라면 좀 무관심하세요. 밥을 먹었는지, 뭐 잠은 자는지, 뭐 돈은 떨어졌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의 인생에 충실하세요. 그래서 애들이 좀 이렇게 엄마 맞아? 이렇게 할 정도로 무관심한 것이 이렇게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됐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마음에 주셔서 나누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계획도 있고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의 일을 통해서 좀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70절에 보면 택하셨다라는 말, 취하셨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선택하셨다. 이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그 다윗이 성인이 돼서 어떤 이렇게 그 당시의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고, 이 택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어떤 예정하심 또는 예지하심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으실 때,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다윗을 낳기 전에, 애가 들어서기 전부터 태초에 다윗을 택하셨다는 말도 우리가 이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사도가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장로교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창세 전에 선택했다는 말은 그만큼 값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오래 묵을수록 값이 이렇게 올라가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지가 오래될수록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의 몸값은 그만큼 귀하다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조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나에 대한 생각, 또 아이에 대한 생각이 가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100억을 주고도 팔 수 없는 그런 값진 존재라는 것이 여기 택하셨다는 말 속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택하셨다는 말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지으실 때 어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물건을 그냥 사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음식 재료를 사도 어떤 요리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재료를 사듯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막 쏟아져 막 공장에서 찍어내지 막 찍은 게 아니고, 하나의 이제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적성과 기질과 어떤 천부적인 그걸 넣어서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여자로 보내고 남자로 보내고 이렇게 아시아로 보내고 유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주셨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늘 의식화가 돼야 돼요. 의식화가. 머슬로우에 얘기하면은 교육의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제일 고차원 교육 단계가 무의식의 의식화거든요. 저는 이제 운전을 한 지가 30년 좀 넘었는, 30년 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에 이제 이렇게 연육교를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받아야 될 전화가 와가지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연육교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무의식적으로 한 거예요. 막 사방 신경 쓰고 안 쓰고요. 그냥 전화에 막 집중하면서 막 뭐 별 얘기 다 하는데 전화 끊고 보니까 연육교 와 있는 거 있죠. 어떻게 왔을까요? 아, 물론 그렇죠. 아니, 한 길로 가도 곧장 가는 게 아니라 서야 할 때가 있고 또 아주 단순하시네. 네, 맞아요. 길은 단순하죠. 근데 어쨌든 저 운전이라는 기술이 무의식화된 거예요. 운전 잘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딴 거 하면서도 눈만 뜨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무의식화에 의식화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 기를 때도 무의식 속에 꿈 속에서도 우리 아이에 대한 목적이 있어. 내 인생에 목적이 있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의식 깊숙이 뿌리 박혀야 돼요. 애들만 보면 얘를 향한 목적은 뭐지?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공부 잘하고 뭐 돈 벌고 뭐 승진하고 뭐 사랑을 하고 집을 사고 뭐 스펙을 쌓고 이거는 다 수단이에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수단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 돼, 학원 가야 돼, 뭐 돈 벌어와라, 뭐 집 마련해야 되는데 뭐 누구 사랑해야 되는데 뭐 이런 스펙 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건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목적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쫓아갈 때 이런 수단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목적을 충실히 따라갈 때 목적을 찾고 하나님 목적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공부며 사랑이며 돈이며 어떤 기회며 재능이며 다 붙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리석게 인생들이 수단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운전은 열심히 하는데 갈 곳이 갈 게 분명 목적지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거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멋대로 뜻대로 그 뜻이 이제 목적이거든요. purpose 목적. 그러니까 목적을 따르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말은 일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거꾸로 갈 때도 있고 막 방해를 만나고 별일을 다 당하잖아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목적만 분명하면 하나님이 그 목적을 쫓는 사람은 이 모든 거를 재료 삼아서 멋진 요리를 만드신다. 그래서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목적을 따르는 사람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되면서 멋진 결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신앙이 그렇게 멋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자꾸 수단을 강조하지 말고 목적을 얘기해야 돼요. 잘은 몰라도 목적이 있댄다. 목적이 있어. 너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아이고 너는 성적으로 평가될 아이도 아니고 연봉으로 평가될 아이도 아니고 성으로 평가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중한 아이야. 그러면서 자꾸 목적을 얘기해 줄 때 아이들이 목적이 있나 봐. 나를 향한 계획이 있나 봐. 이게 신앙이 들어가면 나머지 수단들은 따라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목적을 쫓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면 염려를 안 하는 거죠. 너무 깊은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을 이룰 거잖아요. 목적만 따르면. 그 문제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만 분명하면 선을 이룰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도 믿죠? 그러니까 지금 애들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취업이 안 되고 뭐 애가 시원치 않고 뭐 성적이 변변치 않고 뭐 답답하고 그러지만 목적만 분명하면 그리고 창조 신앙으로 목적만 분명하면 하나님이 너를 택하실 거야.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를 픽업하실 거야. 그렇게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택함을 받고 또 이렇게
취함을 받을지 그런 기대를 갖고 계속 목적을 생각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하나님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향한 생각이 많고 너를 아시고 그 찬양대로 계속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집중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부는 때가 되면 하는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요. 우리 제가 길러본 아이들도 보고 그렇고 보면은 막 대학 안 다니고 공부 안 하고 막 엉터리로 살다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해라. 전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편입해가지고 대학원까지 가는 거 보면서 아 공부는 때가 있구나. 근데 우리는 획일적이잖아요. 고3 졸업하면 무조건 대학 가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학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고 싶을 때 해라. 지금 놀고 싶으면 놀고 군대 가려면 군대 가고 여행하려면 여행하고 네가 보고 싶은 책 있으면 책 보고 그리고 대학은 가고 싶으면 가라. 왜 유럽의 선진국인가 가고 싶을 대학 갈 기회를 주거든요. 누구나 대학 가게 해요. 졸업은 안 시키고. 근데 우리는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다 서울대 가길 바라잖아요. 자기 애들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서울대 다 들여보내는 거예요. 다 그냥. 50만 명 다 대학, 서울대학교에. 서 있기도 어렵게 해서 관악 캠퍼스에. 그리고 졸업은 안 시키면 돼요.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줄 떨어져 나가겠죠, 이제. 그 왜 소원 못 들어주냐 이거예요. 그럼 다른 대학은 뭐 하냐? 나중에 받으면 되는 거죠. 못 견디고 나온 애들 하나 둘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 그래서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소원인데 왜 관악 캠퍼스 못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정 안 되니까 이제 환자로 들어가대요. 서울대학병원. 여기 이제 환자복에 서울대학. 그거라도 입고 병원 가보려고. 서울대학 딱 배지 달아보려고. 그 배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택하신다. 창세전에 택하셨고 때가 되면 택하시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수단에 매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목적에. 윤집사님 이제 정훈이가 고3 되죠. 그럼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대학이죠. 등록금은 또 어떻게 하고 대학은 또 어떻게 가야 되고 고민이 많을 텐데 그 고민하지 말고요. 목적이 뭘까?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내 남편을 향한 하나님 목적은 뭘까? 계속 그것만 붙드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 속에서 목적 하나님의 계획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네가 철이 드는구나. 그럼 내가 대학 보내주지. 그리고 앞으로 다 기회를 주지. 이렇게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제 그렇게 무심하게 성장했는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 택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두 번째 보니까 71절에 보면 전량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는 말은 맡겼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맡겨서 네가 양을 기르는 것처럼 이 민족을 한번 정치해봐라. 이 민족을 길러봐라고 이제 맡긴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 다윗을 택하셔서 이제 민족을 맡기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당시에 이제 나라가 어지러웠잖아요. 블레셋의 침략으로 난세였는데 하나님이 이 블레셋의 난세를 극복할 인물을 찾으셨는데 다윗을 찾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이제 다윗을 찾아내잖아요. 하나님은 참 용하신 분이에요. 찾아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수많은 집안에 원년동만 해도 뭐 수천 세대가 사는데 수천 세대 중에 하나님은 용하게 찾아냅니다. 이 택함 받은 아이를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찾아내잖아요. 사무엘은 못 찾았잖아요. 왜냐면 막내가 없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감동하니까 여기 없다. 8째가 있을걸? 8째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쪽지 깬 거죠.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용한 사람이 돼가지고 여기 8자가 있는데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면 알지.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8자를 찾아오게 해가지고 기름 붓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픽업하기 전에 다윗이 이제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뭐 30년, 뭐 40년 하여튼 오랜 세월 다윗이 하는 걸 지켜보신 거죠.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그걸 보시고 나서 이제 사무엘을 보내서 이제 맡기셨다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시고 어떤 이제 맡기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 타고난 재능이 있고 환경적으로 얻는 재능이 있는데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죠. 막 발버둥을 쳐도요 타고난 재능을 이길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타고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 이렇게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질과 그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관심사가 뭔지 어떤 일에 집중력을 보이는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걸 잘 살려주면 그 분야에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럼 게임 프로모가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애들이 이렇게 한눈 팔게 하는 게임을 누가 만드는 줄 알아요? 서울대 공대 애들이 만드는 거예요. 서울대 기계과 전자과 나온 애들이 지루할 만한 새로운 게임 만드니까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미치겠죠 아주 그냥. 저 게임 지루해지겠지. 게임이 안 나오면 그만두는데 또 새로운 게임 나오니까 또 배우느라고 정신 파는 거예요. 또 지루할 만하면 또 오고만. 누가 만든다고요? 서울대 공대 애들이 만드는 거예요. 뭐 게임 프로모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 서울대까지 기어들어가 가지고 그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속상한 거예요. 열방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게임방 운영하겠죠. 서울대 공대 애들. 근데 어쨌든 게임에 집중을 하는 것도 놀라운 재능이에요. 그거를 잘 뒷바라지 해주면 그 분야에 어떤 프로그래머가 되고 엔지니어가 되면 굉장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 성적에만 집중을 하니까 직업에 제한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이 맡기셨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재능과 적성은 뭔가?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관심사와 적성은 음악이잖아요. 악기를 연주하잖아요. 다윗이 연주한 악기가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시편을 보면 악기가 많이 나와요. 악기를 잘 다뤘어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이제 강점은 짐승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본문에도 이제 전양을 지키는 중에 양을 좋아하고 양을 자기 가족처럼 여기면 같이 뒹굴고 같이 잠도 자고 막 이제 양을 챙기면서 그 짐승을 좋아하고, 여러분 짐승을 좋아하면 사람이 정서가 좋아지는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아끼고 같이 울고 같이 화내면서 정서가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애완견이요, 그 이렇게 뭐죠, 치료 그 도구로 이렇게 치매 노인이라든지 이렇게 정서가 메마른 아이에게 개를 주면은 개하고 막 이제 눈 맞추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치료가 된다 그러대요. 개가 아주 요즘 한몫해요. 개팔자가 아주 그냥 뭐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짐승을 좋아하고 짐승을 잘 돌보다가 이제 곰이 와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짐승을 잡아가잖아요. 그러면 쫓아가가지고요, 곰하고 싸워가지고 걔 데려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 얘기 사울한테 하잖아요. 나중에 그 사울이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맡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좋아한 게 난세 영웅이 될 조짐이었는 건 아무도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을 좋아하든 기계를 좋아하든 뭐 자연을 좋아하든 뭐 카메라를 좋아하든 하여튼 그 좋아하는 게 걔의 적성이고 이제 재능이잖아요. 이거를 하나님 보시고 있는다는 거예요. 또 좀 더 깊이 이제 다윗의 적성을 살펴보면 다윗은 뛰어난 인간관계,
다윗한테는 많은 억울한 자, 원통한 자, 한 맺힌 자들이 와서 친구를 되잖아요. 사람을 귀찮아하지 않아요. 다 그 몇백 400명이었나요? 하여튼 다 받아주잖아요. 그 별 얘기를 다 했을 텐데 그걸 다 들어주면서 인맥 관리를 하고 뛰어난 인간관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여러 차례 위기가 있죠, 그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또 죄져가지고 그 위기를 만날 때 자기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참 놀라워요. 평상시엔 모르는데 딱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관리할 줄 아는 것도 오력 중에 하나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영성이죠. 시편을 보면 그 다윗의 영성은요 깊은 우물 같아요. 저도 30년 성경 읽었는데 깊이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영성은요 깊고 놀랍죠. 그 영성에서 이제 시편이 나오고 이제 성령에 감동된 메시지를 남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만의 이 재능과 적성들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건성 보지 말고 좀 진중히 바라보면서 메모하세요. 매일매일 아이의 적성을 위한 이렇게 메모를 하시고요. 그럼 대화도 하시면서 요즘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다 뒷바라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삐아제 엄마 얘기가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삐아제는 프랑스가 나온 인물 아니에요? 위대한 심리학자잖아요. 근데 삐아제 엄마가 그렇게 어릴 때 애를 관찰하면서 수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렇게 곤충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 별별 곤충이 많잖아요. 이걸 다 메모하면서 오늘 무슨 곤충을 만났고 걔를 어떻게 뭐 관찰해 이런 걸 다 메모한 게 나중에 얘가 이제 위대한 학자가 되는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엄마의 이 세밀한 관찰과 아이에 대한 관심이 그 아이의 적성과 기질을 극대화하는, 물론 다윗은 이제 다윗의 엄마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아이의 적성과 관심, 기질을 잘 알아서 뒷바라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짐승을 좋아하고 인맥 관리를 잘하고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그리고 악기를 좋아하는 다윗을 이렇게 택해가지고 맡기셨다는 것을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맡기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보통 사람은 실망을 주거든요. 너 참 믿었는데 기대 바뀌다, 너 못 미치네. 그럼 이제 퇴직당하고 계급장 벗고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사람에게 이렇게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게 되는데 오늘 72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이, 저는 72절 하나님이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너를 제대로 찾았구나. 너는 내 기대 이상이다. 그러면서 막 행복하게 웃으시면서 다윗 축복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한 가지는 마음의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 맡기심에 대해서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 박성수 회장이 정직한 사람 형통을 믿는다고 말하대요. 정직하면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 뭐죠? 코람데오. 라틴어를 다 하시고 훌륭하시네. 여러분 어디 가셔가지고 사람들 만날 때 코람데오 딱 하면 다 경외합니다. 라틴어 어떻게 하냐고. 가포교회 오면 라틴어를 배운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자세, 이게 참 어렵죠, 사실은. 말할 때 거짓말하지 않고, 돈 쓸 때 정직하게 하고, 사람이 꿀 때도 있고 꽂을 때도 있잖아요. 정직하게 해야 돼요.
약속한 거에 대해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겠죠. 그 다윗은 이렇게 정직함으로, 요즘은 이제 실용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스킬만 따지잖아요. 뭐 스펙이 어떻고 뭐 뭘 잘하고 그런 기술적인 기능적인 것만 따지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 내면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을 최고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치세요. 거짓말했다, 반쯤 죽여놔야 돼요. 엄마를 이용해 먹었다, 엄마가 뭐 하라고 그랬는데 딴 데 쓰고 거짓말 하잖아요. 교회 갔다 오고 딴 데 갔다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살려두면 안 돼요. 그거는 쓸모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반쯤 죽여놔야 돼. 아주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아주 그냥. 그러면서 눈을 뒤집어 놓고요, 눈을 뒤집어가지고 혼을 내야 돼요. 그럼 애들이 그걸 기억을 해요. 엄마는 내가 거짓말하면 미쳐버린다. 그러면 애들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도 거짓말하고, 그럼 뭐 내가 누굴 닮겠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배워야 할 점은 정직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사람들 앞에 약속한 거,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오늘 또 한 가지는 그 손의 능숙함이잖아요. 이건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이 능숙함을, 그 손의 능숙함을 기뻐하셔가지고 쓰셨는데, 여기서 이제 뭐 1만 시간의 법칙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지금 이제 나이들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실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이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넌 성실해야 된다. 그냥 저는 방목당했거든요. 실컷 놀았으니까. 그러니까 상상력이 뛰어나요. 저는 어린 시절이 추억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안 가본 데가 없고요, 안 해본 놀이가 없고, 안 사고 쳐본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상상력이 뛰어나니까 제가 시를 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성실함이 부족해요. 성실함. 책을 읽잖아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요, 차든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근데 중간 가다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어도 마지막 페이지까지 봐라. 이걸 가르쳐야 돼요. 뭘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게, 테레비를 봤으면 애호가 나올 때까지, 하여튼 끝까지, 하여튼 그렇지, 24시간 그냥 보질 말든지. 그 성실한 게 참 중요한 덕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떤 스킬을, 어떤 자격증 스킬을 얻으려면 성실하지 않으면 그 못 따잖아요. 그렇죠?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것도 그렇고요. 이게 성실하지 않으면 공부라는 게 대충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막 머리 싸매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부 똑똑한 애가 되는 게 아니라 성실한 애가 뱃싸더라고요. 다윗이 그건 배운 것 같아요. 성실함으로 물매를 꾸준히 하니까 탁월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윗이 이제 이렇게 악기를 꾸준히 하고 물매를 꾸준히 하고 이렇게 친구 관계를 꾸준히 하니까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시편의 저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찬양을 꾸준히 하더니 찬양의 저자가 되잖아요. 열방이 시편에 감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영웅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맥 관리로 리더십의 대가가 되잖아요. 다윗의 사단을 만들어서 중동을 제패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성실함 때문에 이런 재능들이, 악기며 물매며 인맥 관리며 이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임 받는, 기대에 부응하는 인물이 됐다는 거죠. 주여 외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주여 외쳤으면 꾸준하게 성실함으로 하도록, 뛰어나지 않아도 좋다. 성실해야 된다. 여러분 아이들은 성실한 편인가요? 이렇게 책을 한번 줘보세요. 이 책을 좀 읽어라. 그럼 잘 읽는지. 그래서 그걸 관찰해 보시고요. 못 읽으면, 하여튼 이렇게 과제를 줘서 이거 다 읽으면, 전에 어떤 노벨상 수사가 그러대요. 그 양철북이라는 책이 두꺼운 1000 몇백 페이지 차이인데 그거 다 읽으면 애가 미래가 있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꺼운 책을 다 읽는다는 건 인내심도 필요하고
성실함이 있어 있는 거니까 그것만 봐도 애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 일독하면 뭐 10만 원 준다든지 이렇게 미션을 주면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실함과 이제 끝장을 보는 그런 태도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렇게 재능을 주실 때에는 우리 아이들만의 숨겨진 재능과 잠재력이라는 게 있어요. 잠재적인 거. 지금은 모르는데 그 잠재적인 것들이 이제 깨어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실함을 통해서 이제 깨어나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은 뭐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 아이들의 재능은 무엇이며 기도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금방 응답될 것도 아니고요. 저는 25년째 우리 애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의 구체성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계속 기도만 하는 거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근데 어쨌든 마음속에는 이 한반도를 위해서 남북한이 열리고 북한의 기회의 땅이 왔을 적에 북한 젊은 애들이요 그 장토 세대라고 그러거든요. 얘네들이 그 고난의 행군 때부터 장을 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물건 가지고 나와가지고 5.1장 하듯이 이렇게 이게 그러면서 애들이 커가지고 은연히 자본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북한이 개방이 되면 이 장토 세대하고 어우러지게 되면 물건 사고 팔고 거래하면서 굉장한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가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남북한이 열리면 그런 어떤 일에 쓰임 받을지 기도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에는 어떤 목적이 있고 목적에 부합한 어떤 재능, 가능성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부모도 모르고 지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근데 언제 깨어나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거나 목적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이제 깨어나게 하는 거죠. 다윗은 음악, 짐승을 좋아함, 뛰어난 인간관계, 위기관리, 성령의 이런 것들이 뛰어난 장점들인데 우리 아이의 장점 뭔지를 좀 메모해 보시고 찾아보시고 함께 고민해 간다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반기에 강조했던 호라의 라보라, 오라의 라보라. 오라는 뭐예요? 가라의 반대입니까? 오라는 기도하는 거고, 앳은 그리고 라보라는 일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레이버가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레이버. 그래서 기도하며 일하며.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요, 그냥 습관적인 게 아니고요, 목숨 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은요, 목숨 거는 기도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냐면은 기도할 때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잖아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 탁월한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요즘 요리가 예술이잖아요. 접시에 담는 것도 예술이고 그 색깔도 예술이며 맛도 예술인데 기도하면 예술이 나오는 거예요. 창의력이 나옵니다. 주예를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연애를 하든지 기도를 제대로 하면 창의력이 생긴다니까요. 누구한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면 창의력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공부가 안 되냐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집중력을 줍니다. 그래서 책을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버리면 왜 암기 과목 1등 하는 거예요. 그냥 수학은 못해도. 다른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사진 찍는데 집중력 가지고 딱 찍고 틀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용만 내지 마세요. 중고등 기도시키잖아요. 다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 많아요. 제대로 기도해야죠. 살아계신 주님께 주여 삼창하면서 주여 나에게 창의력을 주시고 주여 나에게 집중력을 주시고 그러면 일이 달라지죠. 공부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엄마들부터 기도가 집중력이 없잖아요. 기도가 열정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독교과가 아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일과 기도는 별개인 거예요. 일은 일이고
기도는 기도고 이걸 이언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일은 일이고 기도는 기도고 뭐 내 노력은 내가 노력이고 은혜는 은혜고 이게 따로 노니까 이게 뭔가 열매가 시원찮은데 일과 기도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 노력과 하나님 은혜가 뭉쳐야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되기 원하는 내 노력이 제대로 열매를 맺고 내 일이 제대로 되려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일하거든요, 남자들이. 우리 교회 남자 기도 안 하거든요. 정말 새벽을 깨우고 철야하면서 일하면 창의력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면 일의 결과가 달라질 텐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 안 합니다.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은혜는 구하지 않아요. 이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 신앙은 일언론이 돼야 돼요. 일과 기도가 하나가 돼야 되고 노력과 은혜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주로 주부니까 기도 제대로 해가지고 살림 멋지게 해보세요. 적은 소득으로 쓰고 남음이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의 사다리. 야곱이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얻은 것은 축복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 성령 안에서 늘 지성소를 가지고 하늘에 닿는 기도를 드리면 하늘로부터 창의력과 집중력만 있으면 뭐가 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창의력을 찾는 시대인데 야, 너 아이디어 기가 막히네. 내가 쓰겠다. 학벌 필요 없어요. 아이디어만 많으면 다 데려갑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세 가지 초점이 있더라고요. 시편 읽어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주님 제가 이겨야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을 위한 기도. 너 왜 대학 가려고 하냐?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너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너 왜 돈이 필요해?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목적을 위한 기도가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적 기도를 하세요. 수단 기도를 하지 말고. 윤지사님 아시겠죠? 정혼을 위해 기도할 때 목적 기도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시겠죠. 두 번째 다윗의 기도의 초점은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니까 하나님도 다윗의 말을 건성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오고 가는 정이 있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귀히 여겨야 돼요.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저는 청년 때 무슨 습관이 있냐면 본문을 읽잖아요. 어떻게 외우려고 그래요. 말씀을 한 절이라도 설교 끝나기 전까지 요절을 외워야 되겠다는 그 의식이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씹어 먹으려고 하시고요. 외워버리려고 하고 막 말씀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 보시고 이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다윗이 보면은 제가 말씀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살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한테는 강한 이제 설득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말을 떠나지 않았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옷자락 벤 것 때문에 통곡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 다윗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내가 뭐 좀 잘하지. 이거 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 좀 하지. 내가 뭐 좀 잘하지. 이런 초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시편이 나왔고요.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시편을 읽으시는데 모든 거에 적용하면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시편 읽어보세요.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원수가 남이 아니에요. 그 시편에 나오는 원수가 내 배우자고 내 자식이고 내 친구고 내 엄마인 거예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그 기도의 제목마다 시편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해법이 보이더라고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이 시편을 계속 읽으시고 다윗을 만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택함 받고
또 이렇게 부름을 받고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참 아름다워요. 다윗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우리 아이들도 이 다윗을 잘 배우면서 택함 받은 하나님 목적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 목적을 쫓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맡기실 텐데 뭘 맡기시는 건지 위해서 아이의 재능과 적성을 잘 관찰하고 도와주시 준비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그래서 마지막 날 자랑스러운 종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잘 돌보시면서 호라엣 라브라, 호라엣 라브라, 기도를 한번 제대로 오늘 저녁에 기도할 텐데요. 기도가 좀 제대로 될지가 늘 염려해요. 여기 오늘 모인 여러분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일과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일하는 거 보면 길이 보이고, 기도하는 거 보면 일이 보이고, 기도하는 거 보면 그 결과가 보인다니까요. 이율로는 생각하지 말고 기도가 일이다. 일이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집중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정말 기도에 올인을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창의력과 집중력을 해서 흐지부지하지 않고 이게 하는 건지 결과도 현찮고 핀잔이나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야 정말 탁월하네, 대단하네,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창의력과 집중력으로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열정, 기도의 헌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명심하면서, 이제 어머니 기도회는 방학합니다마는 여러분의 골방에서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무릎 꿇으시고 오늘 다윗의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게 멋지게 선택받고 기대에 부응하는, 난세를 구하는 영웅이 나오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영웅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셨는데